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리스트라에서 선교하다. 리스트라에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안진뱅이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바오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그를 유심히 바라본 바오로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군중은 바오로가 한 일을 보고 리카오니아 말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바오로가 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도시 앞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에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문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하였다. 바르나바와 바오로 두 사도는 그 말을 듣고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하느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일을 해주셨으니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와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양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런데 안티오키아와 이코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자 제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나갔다. 아멘. 복음 잘 들으셨죠? 리스트라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얘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근데 그가 드디어 바오로의 현존 설교, 하느님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느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현존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오로는 그 사람에게 이 현존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적의 얘기가 시작됐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신이 내려왔다고 착각했습니다. 바르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불러요. 그리스 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으로. 심지어서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으로 여기고.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깜짝 놀라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이 순간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친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은, 이 현존하시는 하느님이 비와 열매를 맺는 계절과 양식과 기쁨으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다른 곳에서 이제 유다인들이 군중을 설득하고 사람들은 바오로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쳐서. 사람들은 바오로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바오로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서서 바오로는 다시 일어났고 다음 날 데르베스로 떠났다. 이게 오늘 복음 전반적인 흐름이죠. 전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이 얘기 속에 핵심 뜻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태생으로 걷지 못한 사람. 그런데 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음으로,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현존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현존하시는 지금 있는 하느님 앞에서. 두 번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보고도 뭘로 해? 지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보고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 눈으로, 지 생각으로, 지 신념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제우스님 했었고 이상한 소리를 했사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을 보고도 늘 자기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안 봐. 현존의 눈이 안 떠져 있으면 지 생각으로 봐본다니까. 지가 해석해 본다니까. 자기 신념 체계로 봐본다니까. 그게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바뀌어.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 사람 못 믿어. 금방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로 바뀌어. 요즘에 내가 뉴스를 보면 뉴스에 이재명을 지지한 코어 지지자, 핵심 지지자들이 있어. 근데 요즘에 이재명이 뉴 이재명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해서 핵심 지지층들이 이재명이가 너무 실망스럽다고 막 떠나. 지금 이재명이가 너무 밉다고. 요즘에 TV도 안 돌려본대. 이재명이가 나오면 TV에 꺼본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재명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원한 최고의 지도자다. 이재명이 밖에 없다. 이재명이 너무 잘한다. 그러던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든대요. 이재명이한테. 그리고 이재명이가 우리를 외면하고, 그래서 이재명이에게 배신감이 든대요.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 가장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어. 12번이 아니라 셀 수도 없이 바뀌어.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바뀝니다. 조금 전에 제우스니 뭐니 하면서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기 있는 최민석 신부도 한때 어떤 사람들은 최민석 신부야말로 신부 중에 최고의 멋진 신부라고, 이런 신부를 본 적이 없다고 막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핀트가 딱 상하면 최 신부가 너무 밉대.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봤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제껴버려.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칭찬에 들뜨면 돼, 안 돼? 안 돼. 또 한편 사람들의 비난에 무너지면 돼, 안 돼? 지 맘에 맞으면 칭찬했다가 지 맘에 안 맞으면 볼바불잖아.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셔. 어디 계실까요?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간다. 이렇게 믿고 현존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전부요 희망입니다. 그 현존이 뭐예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진화라고 그래. 우리는 하느님의 본성인 진화로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신 주 하느님, 오늘 또 우리를 말씀 앞에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존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칭찬 들으면 흔들리고, 비난받으면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현존의 말씀으로, 지금을 사는 말씀으로, 여기를 사는 말씀으로,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중심 잡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좋을 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 모두가 온몸으로 깊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그쵸?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첫 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리스트라에서 태어난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걸을 수 없었던 사람,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바오로의 하느님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느님 여기 살아있습니다, 하느님 이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이 지금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는데, 누가 확인시켜줘? 바오로가 확인시켜줍니다. 뭐게? 두 발로 똑바로 걸으시오!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번떡 일어났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현존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 누가 일어났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었어. 현존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지요. 하느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현존할 때.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현존은 모든 사람, 쓰러진 사람이, 과거에 쓰러진 사람이, 생각으로 어순해졌던 사람이 생각 없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 현존하는 하느님 앞에서 소망을,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도 현존하신 하느님 앞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과거로부터 상처받아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 앞에 소망을 얻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지금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은 주로 어떻게 낙심해? 과거 생각하니까 낙심하지. 과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로 돌아오면 낙심 그런 거 없다는 걸 알아.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낙심이라는 거 알아. 그래서 낙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식어버린 마음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현존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저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뭔 말이에요 이게? 저도 지금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여기를 살게 하십시오. 저도 이 순간을 살게 하십시오. 저도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저도 존재 자체, 의식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 현존의 온전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현존의 설교를 하는 바오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믿음이 생겨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현존의 들음으로. 듣는 중에 하느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듣는 중에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존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현존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눈이 침침해도 귀로는 들을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이 힘들어도 짧은 말씀 한마디는 들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오는 거예요. 1인칭 시점을 내려놓으면 하느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의 눈이 생긴 거죠. 이게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 글로 얘기하면이 1인칭 시점에서 살다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딱 눈에 떠지면 모든 것이 선물로 보여. 모든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현존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들어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착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자 군중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신들이 내려왔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바르나바는 제우스가 왔다. 바오로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바보라. 지 생각대로 판단을 내려. 지 생각대로 자기 생각으로 하느님의 일을 보고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버려. 그래서 제우스니 헤르메스가 왔느니 이런 따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적을 보기는 보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참된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늘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식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 방식, 자기 식, 자기 의식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눈을 획득해야 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을 너무 높일 수 있습니다. 지잘난 맛에 그런 줄 알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공로로 돌립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사람을 다 살려버려야? 평생 안징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려야? 저 사람 진짜 특별하다. 저 사람 덕분에 저 사람 일어서게 됐네? 물론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세워줬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세운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면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능력이 그를 세운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한 겁니다. 현존의 능력이 그를 세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조용히 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뭘 봐야 돼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봐야 돼요. 응?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십자가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일도 여기서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은 여기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죠? 어디서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듣고 있죠? 지금 듣고 있죠? 이 순간 듣고 있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획득하면 다 획득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치려는 군중, 그래서 사람들을 신처럼 높이면 안 됩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사람들은 너무너무 흥분해서 황소와 화환까지 가져와서 재물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조금 무섭기도 하잖아요. 사람 하나 일으켜 세웠다고 막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난리법석을 떱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분별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뽕 맞은 거예요. 뽕 맞으면. 네, 못 볼 거, 그동안 못 볼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와 환호하고 그러면서 뽕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든 일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이 순간에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 무엇에 환호하는 거예요? 대상 경계에 환호한 거예요. 모든 일은 아무 일도 없는 이 자리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거라고요. 사람은 한순간에 그래서 대상 경계를 보고 누군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높인 사람을 나중에 쉽게 볼봐버립니다.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일들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면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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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왕이 찬미 받으소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난리를 쳤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생겼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함없는 게 바로 현존입니다. 여기는 늘 여기입니다. 지금은 늘 지금입니다. 이 순간은 늘 이 순간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이것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 가족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다고 해야죠. 우리 왔다, 우리 형제간밖에 없다, 우리 자식밖에 없다, 고마워해. 근데 그 말은 아니야. 우리 자식밖에 없는 게 아니라 뭐밖에 없어? 현존밖에 없어.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자식들이 잘해준 것이 보여. 뭐가 잘해줘? 하느님께서 자식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느님이 하시는 사랑이 자식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지금 여기서 역경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 잘해줘도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붙들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변하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재명이가 최고라고, 이재명이밖에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뉴 이재명이를 살짝 편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막 요즘에 이재명이가 배기도 싫대, 자기를 버린 것 같대, 그리고 이재명이 꼴배기도 싫어서 텔레비에 나오면 꺼분대, 이래. 인간이 이렇다니까.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재물을 바치려 하자 뭐라고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몰라요. 그들은 사람들이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고 이렇게 높일 때 덩달아 뽕 맞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 내려놓는 이유가 있죠. 한번 권력 잡으면 주변 사람들이 막 우리 의원님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때리면 그게 자기를 향해서 그런 줄 알고 뽕 맞기 시작하면 그 맛에 정치에 못 내려놔.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 신부님 하면 그것에 이제 뽕 맞기 시작하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참 힘들어. 근데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뭐라고 해요?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당신들은 헤르메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현존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나보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스승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제 나를 벗이라고 불러라. 현존할 때 너희들의 벗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동의하십니까? 예. 현존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기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는 게 아니라 겸손은 하느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내 뜻대로 잘 될 때, 일어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에 더 분명하게 머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죠.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말합니다. 이런 헛된 것들 다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헛것들 붙들고 살지요. 돈, 망상, 허상, 물거품, 그림자, 허상망상을 붙들고 그 허상망상이 사람들의 칭찬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죠? 돈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죠? 물질이. 체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상처, 지나간 일들, 없어진 것들. 그런데 그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분은 지금 계신 분, 여기 계신 분, 이 순간 이렇게 살아계신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린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어주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뿐인데, 나이가 들면 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 놓아야 할 것이 많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인정해야 돼. 젊은 척하지 말아야 돼. 딱 젊어 보여 그러면 노인들 되게 좋아해. 뭘 젊어 보여, 젊어 보이기는. 나는 이 늙은 지혜가 참 좋구만. 나는 늙어가는 것이 참 아름다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오로 선생님, 늙어가는 것이 좋지요? 네,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어서 병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힘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옛날 한때 라떼 나 있을 때 라떼가 있어요. 요즘에 그 커피 라떼 말고, 근데 라떼에는 어쨌고 라떼 이 익숙한 라떼를 내려놔야 합니다. 낯선 지금 여기. 현존은 그동안 너무 익숙하지 않지요? 하느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이제 이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과거가 낯설어질 때, 이것이 영성의,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성이 우리 안에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세상 것들이 낯설어질 때 우리의 영성은 점점점 풍성해집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여기 계신 하느님은 늙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은 병들지 않으십니다. 나와 계신 하느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계신 그분은 늘 끝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느님은 이미 좋은 것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는 계절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족함 없는 충분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늙으면 늙은 이 지금 늙어 있는 이대로 온전합니다. 다니엘라 선생님 비실비실한 채로 온전합니다. 그죠? 아픈 채로 온전합니다. 늙은 채로 온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최상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을 순종하십시오. 지금을 온전히 나의 삶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최상선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큰 기적만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밥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이 오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 먹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와서 더우면 더운 줄 알고 겨울이 와서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사람이 죽어서 슬프면 슬픔이 오는 줄 알고 마음의 온갖 것을 자각하는 이것, 이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기적 중의 기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숨결이요 손길이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요. 오늘 밥 먹고 물 마시고 똥 싸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최신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로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삶, 이 존재 자체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 계십니다. 군중들의 마음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군중들은 바오로, 제우스, 바르나바, 헤르메스 신이여 하며 막 난리법석을 떨던 군중들이 이제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알죠? 인간의 이 변덕. 조금 전에 신처럼 높이더니 세상에 죽이려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의 칭찬 덩달아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러려거니 하십시오. 사람의 마음 금방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에 너무 올라가지 말고 사람의 비난에도 자주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람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하느님, 지금 계신 하느님, 여기 계신 하느님,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칭찬할 때도, 칭찬받을 때도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뒷담화를 들을 때도, 욕을 들을 때도 하느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최상의 복음입니다. 현존밖에 없습니다. 바오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바오로가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싸자 바오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데르베로로 떠났습니다. 이 장면도 대단히 놀랍죠? 바오로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번 바오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넘어지죠? 몸이 무너질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디로 이렇게 세워주셔요? 지금으로, 여기로, 이 순간으로.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바오로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초고령 어르신들도 사실은 맨날 얘기하는 것이 뭘 걱정해? 가끔 나한테 신부님 혼자 사시면서 고독사가 걱정돼요 그래. 나 혼자 살다가 죽는 고독사가 걱정된대. 내가 지금 혼자 있습니까? 현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습니까? 온 천하가 나의 친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작은 풀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그리고 온갖 생명들이 나의 친구들인데 무슨 혼자는 친구들로, 선물로, 축복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뭐가 힘들어잉? 우리는 사람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온 천하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우리의 친구들이요, 우리의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그러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 현존하며 살기 위해 함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이 현존이 곧 기도입니다. 아침에도 현존하고 낮에도 현존하고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현존의 말씀을 잘 익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현존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현존이 익숙해져서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칭찬받을 때 조심하십시오. 너무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사람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헛된 것을 너무 붙들지 마십시오. 세상 것은 왔다 갑니다. 피었다 집니다. 생겼다 없어집니다. 잡았다 하면 놓칩니다. 내 것이다 하면 사라집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꼭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요. 사랑하는 그분이, 현존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예. 하느님은 특별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성당만이 성전이 아니고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이 계신 자리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세상이 온전히 하느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느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참된 영성은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삶이야말로 최상의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들이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현존이고 걷는 것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고 일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이고, 잠자는 것조차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존재 자체가 현존이라니까. 의식 자체가 현존이고, 생명 그 자체가 현존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복이고, 지극한 복락. 하느님의 지복은 지금 있는 지복이 있죠. 사실 인간은 늘 현실을 떠나 삽니다. 몸은 현재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걱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걷지 않습니다. 먹으면서도 먹지 않습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걸을 때는 걸을 뿐, 먹을 때는 먹을 뿐, 느낄 때는 느낄 뿐, 볼 때는 볼 뿐. 그것이 살아있음을 사는 현존입니다. 그런데 걷고 있으면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걷고 있는데 걸으면서 걷지 않는 거예요. 먹으면서 생각하면 먹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살아가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빠져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생각은 지금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지만,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현존을 놓칩니다. 살아있음을 놓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시죠? 자, 보라! 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을 살아라 이런 뜻이요. 여기를 살아라 이런 뜻이요. 이 순간밖에 없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 살아있음을 경험하라.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목 놓아 애쳤던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단순한 자연을 관찰하라는 말이 아니며, 저 새를 보라, 들고 백합화를 보라 그랬더니 새 보라고 한 게 아니라고, 여기를 보라고, 살아있음을 보라고, 이 순간을 보라고, 이렇게 내가 존재로 살고 있고 의식으로 살고 있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경험하라. 자각하라. 자각,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현실로 돌아오라. 지금으로 돌아오라. 생각 이전의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의 말씀이 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 저 들국화를 보라, 그런 얘기예요. 새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소리란 게, 생각 이전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만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이죠. 미래는 상상, 생각 속에 있죠. 그러면 과거 없죠? 기억 속에 있지. 미래 없죠? 상상 속에 있죠. 그러면 뭐만 있어?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오직 지금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로 돌아오라고,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하느님이 살아계신 자리라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거예요. 물 마시고 싶을 때 물 마시는 거예요. 잠자고 싶을 때 잠자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함께 하는 일이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쵸?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 거야. 생각으로는 라면 한 봉지도 끓일 수가 없어. 라면 먹고 싶으면 꼴딱 일어나고 끓이면 돼. 그죠? 예.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뭐 라면이 나오나? 라면 먹고 싶으면 꼴딱 일어나고 끓여서 먹으면 되지? 그게 현존이요. 라면 먹고 싶다. 우리 신부들이 라면 먹고 싶다 하는 말만 하면 신자들이 끓여와 버려.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와, 그래가지고 말만 하는 신부가 됐지. 사는 신부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살아보다 보니까 신자들이 다 해줬더니 우리 삶은 하나도 내 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공과금 하나 제대로 못 냈어. 사무장이 다 공과금도 내주고 뭐든지 다 해줬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부의 사목일선에 딱 떠나서 딱 왔더니 공과금을 내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래서 바보가 돼갖고 사목일선에서 나왔어. 지금은 이제 부엌이 안 무섭습니다.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엌이 안 무섭습니다. 옛날에 여자들의 손은 신비한 손인 줄 알았어. 여자들의 손만 가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착착착착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제 내가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네? 오, 요즘에 텃밭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 딱 가져다가 애호박이 막 쏟아집니다. 애호박 무침도 알고 애호박 된장국도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무서웠어. 음식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사는 것이 삶이지 생각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생각 속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생각 속에 없습니다. 진리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입을 열어 설명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개념은 지도를 만들지만 그 지도가 땅은 아닙니다. 설명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수는 있지만 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개구즉착이라고 그랬습니다. 입 열면 틀린 말이에요. 입은 그냥 입을 열면 소리요 개념일 뿐이에요. 삶은 뭐예요? 개념이 아니고 직접 사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숨 쉬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이미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분별해. 개념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 성스럽다, 속되다. 이렇게 구분의 생각으로 빠지면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버려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을 사는 것? 그냥 사는 거예요. Just being.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ing. 그냥 느끼는 거예요. Just feeling. 그냥 먹는 거예요. Just eating. 그냥 아는 거고. 그게 현존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분별 이전에 있습니다. 햇빛은, 하느님의 햇빛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강물은 누구에게나 흐르고 하느님의 현존도 마찬가지로 그저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사리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존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약한 생각,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사람을 높이기보다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받을 때도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은혜에도 모든 것이 기적임을 알고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혼자 버티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서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끝까지 지금을 살게 해주시고, 여기를 살게 해주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